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무시하라는 거죠. 나를 부정해버리라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메시지죠.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라 그러고, 뭐 자기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고, 자기 뜻을 뭐 주장하라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보냐 이러면서 뭐 요즘에 메시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여러 번 얘기 들었죠. 바퀴가 이렇게 틈에 끼었어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랬죠. 타이어 바람 빼면 되는데 진짜 그렇죠. 타이어 바람 빼고 쑥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람 넣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에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거나 뭐 잠깐 잘하려고 그럴 때 잠깐 힘주기로 간다고요. 힘주기가 아니라 힘 빼기가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빼기의 지혜를 배우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오히려 내 힘을 뺄 때 훨씬 더 강해진다니까요. 오늘 바울도 그렇죠. 바울 얘기인데 바울도 얼마나 열심 있고 충성 있고 힘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힘 빼는 거잖아요. 지금 힘 뺄 때 자기 부인할 때 훨씬 더 강하더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할 때 오히려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 뺄 때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금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씀 전하지 말래요. 이거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짓지 말라는 거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도한다는데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도 가끔 성질 안 좋은 사람 만약에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말씀을 위배하는 거라고 그러고 막 펄펄 뛰고 그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하지 마라, 비두니아에서 하지 마라. 6절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그랬대요. 또 7절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힘 빼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 환상, 이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죠. 그냥 환상이 보여서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에 자기 힘 빼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란 거예요? 힘썼다 그런 얘기 나오죠. 10절 보니까 힘쓰니 떠나기로 힘쓰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표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진짜 열나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막으시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좀 머무를 줄도 알고 힘 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길길이 뛰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힘 다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어떤 때는 좀 힘 좀 빼라고요. 길길이 뛰지 말고 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일단 환상 보여줬죠. 이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게도니아 환상. 그리고 바울이 순종할 마음, 순종했죠. 그리고 순풍이 불었어요. 11절 보니까 그 사모 들어가야 될 집에서 네아폴리로 갔다.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똑같은 길을 가거든요. 그때는 5일 걸렸어요. 그때 역풍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풍 주실 때도 있고 역풍 주실 때도 있는 거죠. 똑같은 건데 어떤 때는 이틀에 끝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일까지 끌 때도 있는데 뭐 역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순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거 갖고 뭐 따질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순풍으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내 힘으로 뭘 변화시키겠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 사실은 그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강력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람도 받아들여요.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인다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내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강하니까, 내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 뜻도 잘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뜻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잘 모르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믿음이 약간은 좀 변질된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능력을 그냥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의 연약함도 100% 받아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미러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강력과 인간의 연약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잠깐 때린대요. 때리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보니까 이게 배를 보니까 이렇게 뭐 배꼽티 같은 게 있는데 멍이 들었더래. 왜 그러냐더니 배를 걷어찼대. 그 놈이 어디서 생각이죠. 배 멍이 들었대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남친 몰래 뭐 어디 클럽을 갔는가 봐. 그죠? 그렇다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여자분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가끔 때리지만 그것 빼놓고는 다 좋대요. 그러니까 뭐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멋있고 멋있대. 오빠가 멋있대요. 가끔 때리지만. 그러면서 대답이 뭐냐면 내가 잘하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클럽 가고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막 때려도 돼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팔목에도 멍이 있고 목에도 멍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되게 겸손하고 좋아 보이고,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하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거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여자예요. 내가 지금 참고 이렇게 해주면 남자가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사람은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패는 놈은 죽을 때까지 패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성령이 바꿀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잘 안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고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것 빼놓고는 다 좋아. 이게 틀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사회성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용납 못할 수준인가. 내가 볼 때 이 정도 두르게 펴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걸 따져봐야죠. 그리고 변화 안 돼도, 개선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죠?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어머님? 하듯이, 예. 그 참 명언이에요, 명언, 그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일 수 있어요. 그게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가끔마다 남자에게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여자들 보면 생각보다 강해요. 엄청 강해요. 맞으면서 강해. 남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때릴 만하니까 때리지 뭐 이러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거든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엄청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세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연약함이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어나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을 해요. 이렇게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렇게 회사라든지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죠. 변화 안 되더라도 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감당 못하는 거는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놔버려요. 그런 사람이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자, 영접하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을. 변화 안 되더라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끔마다 이게 목사님들도 뵈면요, 맨날 교인들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맨날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 되게 그 윤리적으로도
좀 존경받을 만하고 이렇게 좀 순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전 목사, 나 미치겠어 진짜. 우리 교인들이 변화가 안 돼. 맨날 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변화 안 되는데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뭐가 변화가 되게 우리는 악질은 계속 악질이고 그죠? 빈정되는 건 계속 빈정되고 뭐 난 변화되는 거 기대 안 한다고 뭘 변화가 돼? 그냥 안고 가는 거지. 근데 혹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감사와 플러스 놀람이죠. 오 놀라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지. 그 찬양 부를 때는 변화될 때 한 사람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변화 안 된다고 전제해야죠. 변화 안 된다고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자식들이 변화되든가요? 변화 안 되는데 자식들이 변화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그래야죠. 이게 왜 변화가 되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노력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받아들인다 이렇게 슬쩍 얘기해버리고 실제로는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가짜죠. 사도 바울은 되게 세 보이는데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꺾인 거죠. 자아가 죽은 거죠. 더 강력하잖아요. 바울이 뭐 자기 뜻대로 길길이 뛸 때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원수는 나예요. 이 에고가 원수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100% 집중하는 게 아니라 1%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빌립보에 갈 때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그 전도사 때 이럴 때 막 설교할 때는 그러죠. 내가 설교하면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자기만 뒤집혀요. 나중에 보면 아무도 뒤집지 못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갈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빌립보를 뒤집어 놓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갔더니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빌립보는요 로마 직할시거든요. 직할 식민지. 로마 직할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 로마에서 직접 집정관을 파송하는 거예요. 총리를. 그런 거 갖다 직할 식민지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만 그래요. 이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저 죽였던 브루투스 있죠. 브루투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전투가 벌어졌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복사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로마적이었냐면은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운다 그랬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을 정도로 로마적인 도시였어요.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로 나를 이끄시나? 갔더니 이제 뭐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막막한 거죠.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느냐 하고 찾아가 봤더니 여자 좀 만났죠. 루디아하고 뭐 여자 몇 명. 그럴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표, 자기의 뜻 이런 거를 붙들었다 그러면 좌절했을 거예요. 이거 뭐 남자들도 없네. 왜냐면 이때까지 남자만 전도했거든요. 남자도 없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원래 전 출신이. 바리새인들이 감사기도했다는 세 가지 들어보셨죠?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각에서는 여자는 인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를 만나잖아요. 이제 갈라디아 3장 28절 보니까 바뀌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벽을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빌립보 전도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여성 동역자 여자에게 전도하게 되는. 이게 왜 가능했죠? 자기는 좁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류의 50%가 여자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쪼다들은 맨날 남자들하고만 뭘 했거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 가겠어요? 회당 가겠죠. 회당 가면 회당에 주로 누가 있어요? 남자들만 있잖아. 남자들이 막 떠들다가 뭐 논쟁 벌이다가 뭐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똑같은 거 복사판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회당도 없고 만날 길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자 만나지. 안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1%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좁아진 게 아니라 더 넓어진 거죠.
인류의 50%를 향해서 나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벽을 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짐이 아니라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에 올 때는요, 너무 꿈이 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거 다 없기를 원합니다. 뭐 대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만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대만 너무 좁아가지고 잠깐 뒤집으면 힘들어져요. 걔네들도. 그냥 가서 풍성당이나 잘하세요. 그죠? 풍성당이나 잘하고 대북신소회나 잘하고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삼중신소회나 잘하고 그러면 그 1%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대만의 50%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집중하게 만드실 때 집중할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예를 들었던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설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설교도 슬럼프에 빠지면요, 성도들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성도 하나를 놓고, 어떤 어려움 당한 성도 하나를 놓고 내가 이 한 성도에게 설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고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슬럼프에서 풀릴 때가 있어요. 한 사람, 딴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한다고 그 회복이 될 때가 있거든요. 뭐 비슷한 케이스의 예가 있는데, EBS에 교육방송이죠. EBS에 직장인 성공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장인 성공시대. 근데 이거 진행하던 사람이 옛날 개그맨, 인기 없는 개그맨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기 없는 사람을 넣은 이유를 알겠죠. 낮 1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1시간. 이 말이 안 되죠. 직장인 성공 시대인데 직장인이 낮 1시부터 2시까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백수 성공 시대 그러면 될 거예요. 그죠? 이 백수나 듣지, 아니면 운전사 성공 시대, 운전하는 분이 한번 들으니까. 근데 직장인 성공 시대라 그러 놓고 시간 배당을 낮 1시부터 2시까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편할 때마다 이렇게 그 청취율을 보니까 0.01이래요. 0.00001%가,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직장인 성공시대 이걸 누가 알아요? 뭐 딴 거 듣지, 컬투쇼 이런 거 듣지, 뭐 이런 거 듣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컬투는 2시에 하나.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절망하지 않냐고. 어차피 0%인 거 1%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명의 성공 데이를 만들었대요. 그냥 그 엽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엽서나 뭐 이렇게 오잖아요. 메일이, 요즘은 메일로 보내던데, 메일이 오면은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현묵 그러면 그날은 최현묵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최현묵의 성공 비결, 최현묵의 뭐 사회생활, 최현묵이 좋아하는 음식, 최현묵의 뭐 얼굴의 강점, 뭐 최현묵의 연애 암흑사,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최현묵은 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나, 뭐 최현묵의 기타 실력, 뭐 춤 실력, 뭐 공부를 많이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 사람은 라디오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죠. 자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주변에 연락이 와서 야, 내 얘기 나온다, 내 얘기 나온다.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까지 올라갔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죠, 오종철이 이끄는 직장인 성공 시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1% 갖기도 힘들다고. 그런데 1%에게 집중하니까 거의 2%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는 게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게 뭐야? 그냥 내가 왕년에 뭐 부흥사였는데 이러지 않고 루디아 한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됐습니다. 여성이라는 세계. 슬럼프에 빠질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죠? 새벽기도부터,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인생 다 망치고 깨지고 막 그랬죠. 그러면 다른 거 다 못해도 하여튼 만사를 제쳐놓고 새벽기도서 나오겠다. 그래서 예배의 패턴을 찾으면요, 나머지는 풀려요. 지금도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 예배도 져버려. 예배 떠난 사람들 보세요. 다 난장판이지. 그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 걸고라도 하여튼 주일 예배 나온다.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새벽 기도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거 풀고, 또 어떤 때는 내 삶 가운데 이게 가속이 붙기로 한다면 이 수요 예배 같은 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다 푸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그때 1%에 집중하라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그 감옥에 갇혔었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니라. 이게 베이스 캠프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돼버렸죠 여기가. 그리고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니네 내가 위로가 됐고 내 쓸 것을 도와주고 하여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때 루디아만큼 큰 도움이 됐던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없거나 그럴 때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작은 일 하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예배로부터 보십시오.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 그죠? 뭐 만사를 제쳐놓고 뭐 막히고 힘들고 피곤하고 관계없이 그냥 집착해야 돼 예배는. 그럼 풀려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God works죠. 14절을 보니까 그 마음을 열어 그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을 따르게 하니라. 옛날에 청종이라 그랬는데 뭐 그게 그죠. 듣고 따른다.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시더라. 청종하게 하시더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음을 열다라는 것이 활짝 마음을 뭐 활짝 열어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얽힌 실타래를 풀다. 그 요즘에 뜨개질 잘 안 하던데 뜨개질 할 때 개가 물고 가가지고 막 엉켰던 적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 하늘이 말고 옛날에 제가 그 뽀삐라고 키웠었는데 그놈의 그 실타래 그 막 뒤죽박죽하는 취미였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한 6시간 동안 푸는 걸 봤어요. 막 엉키고 그걸 다 풀어내더라고. 나 같으면 잘라버리고 싶은데 어머니 고르디아스의 매듭 모르세요? 잘라버려.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죽여버린다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이 여자분들은 해요. 인내력을 가지고 그걸 뭐 몇 시간 동안 풀더라고. 얼티 시간에. 그게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뭐 부자고 뭐 옷감 원단 장사고 뭐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엉켜 있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연은 모르지만 뭐 혼자 사는 여자 같이 보이고 뭐 사연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저만 그렇게 느끼나. 하여튼 이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막 엉켜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거 못해요. 그 엉킨 마음을 풀어주셔요. 다 풀린다고. 그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음이 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하나, 뭐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떡하나. 이게 마음이 엉켜 있을 때 그 엉킨 마음을 풀어줬더니 눈이 열렸대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했는데 보여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기껏해야 행동 정도나 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됐다는 게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도 하는 거죠.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죠. 우리 마음, 우리 성깔 부리는 사람도요. 그 마음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인간은 못 변화시켜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전도할 때 맨날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골로새 4장 3절 보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 옛날에 전도의 문 그랬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사람 마음 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잖아요. 주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When you pray, God works.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요,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은 내가 푸는 거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영감을 구하십시오. 영감을. 할머니는 아니지만 하여튼 영감을 구해야 돼요. 영감을.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고 영감. 그래서 이렇게 뭐 루디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알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그 다음에 뭐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이런 거. 이 아이디어는 바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루디아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나중에 후원도 하는 거. 이거 바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바울의 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게 그거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자문을 구하잖아요. 뭐 얘기도 듣고. 근데 마지막 사람이 함정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와 많이 같이 지내던 사람, 나하고 정서적으로 친근한 사람에게 마지막 조언을 구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비판적인 의견 안 말합니다. 잠깐만,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면 나랑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의견을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조언이 아니라 내 뜻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 뜻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나를 만나니까 결국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뜬금없는 결정을 하잖아.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거 되게 많죠. 자기 지지자들 얘기만 다 듣고 세상이 다 이렇게 나를 생각한대. 천치들이지, 그죠? 오히려 반대쪽 얘기를 들어야지. 반대쪽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측근 얘기를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함정에 빠지니까 마지막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조금 지혜가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이렇게 사업하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데 저는 사업을 모르잖아요. 사업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사업 모르는 문외한이 목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해줘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서 도움 얻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업을 모르거든. 모를 때 그냥 그 성경에 기반을 둔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업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동업자지. 저는 동업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말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뭐 걔하고 뭔 관계가 있어. 내가 사업에 뭐 동참, 지가 돈 번다고 나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말하잖아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런 데서 도움을 얻듯이 마지막에 조언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함도 받아들이고 인간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할 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나이스해져요. 따뜻해지고. 그리고 1%에 집중하자. 뭐 안 될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1%에 집중한다는 것이 사실은 50% 여자를 다 품은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걸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가 일하시잖아요. 마음 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말씀하고 똑같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높고, 그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떠드냐? 그래서 내 뜻 이러는 사람들은 저질이에요, 저질.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잘 다루진 않지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에고를 깨버리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오늘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도 이렇게 일 안 하실 리가 없죠.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